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떠난 인생의 대표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실을 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왕의 자리, 자기가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더 움켜쥐는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왕위를 지켜야 되는데 다윗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병들어서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없애버리면 지킬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기도 하고, 사울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마치 끈이 떨어진 연처럼 어느새는 중심을 잃고 여기저기 흩날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은혜를 떠난 인생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는요, 이 사울의 죽음 옆에서 다윗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똑같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사울과 같은 시기가 있고 다윗과 같은 시기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에 보면 그거 잘 나와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으로 그 인생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면 사울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요. 그 가운데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우리도 때로 사울처럼 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내가 좀 붙잡고 싶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더 흔들리고 더 아프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안에 이 사울과 같은 성향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다윗이 세워져 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2장의 1절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접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장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도 지금 올라가야 맞습니다. 자기를 적대하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세력을 이끌고 가서 왕이 돼야지 맞죠. 그럼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도 될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 되는 게 목적이었으면요, 물어보지 않죠. 하나님, 나 잘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왕 될 수 있게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나 이것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좀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기 원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주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 원하시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2장과 3장을 묵상해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다윗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 장군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던 잔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올라와서 왕권을 잡으면 자기들의 여태껏 권세는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허수아비 왕 뒤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세력과 이 사울의 잔존 세력이 전쟁하는 내용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복수하고 피 흘리고 이런 험악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요. 죽이고요. 복수하고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 세상.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다윗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그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한 사람, 다윗은 그런 것들에 쉽게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오직 자기 이익에 서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존재,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이 다윗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윗처럼 순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힘써서 애써서 주님 제가 잘 안 되지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